날 여기 교회 와 보니 생명의 샘물 넘쳐 흐르네.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나는 행복해 내 마음 만족해.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오 놀랍고도 풍성한 잔치. 오 하나님의 언덕에서 흐르는 이 달콤한 샘물 내게 흘러. 오 갈망했던 곳 나 이제 찾았네. 생명과 공급 넘치는 교회.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나는 행복해 내 마음 만족해.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오 놀랍고도 풍성한 잔치. 오 돌아오라 모든 목마른 자여 이 깊고도 풍성한 샘으로. 저 목자 이제 너를 이끌어온다 목마름 없는 우리 교회로.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나는 행복해 내 마음 만족해. 매일매일 생명 샘물 마셔 오 놀랍고도 풍성한 잔치. 아멘.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5일 하나님 나라 두팸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후원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주백 자매와 고영애 자매 그리고 무명의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9일 목요 집회 말씀 승기면은 오늘 집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집회가 이제 가시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이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그 권대훈 형님이 참석하는 단체전을 소개해 드렸는데 같은 장소에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권대훈 형님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제목은 존재의 기록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 아카데미가 개설되어서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첫 모임에는 이미경 자매의 아들 이강상 군과 이천성 형제와 아들 이현민 군, 한광희 군과 한사랑 양 남매와 그 어머니 이마정 자매, 김현실 자매와 그의 아들 김규석 군, 박성희 자매의 딸 마수영 양과 그 남친까지 그리고 주원경 자매의 딸 정혜리 양, 김종희 자매의 딸 박지원 양, 성미아 자매의 조카 이수민 양을 비롯해서 말씀 성김이 김상근 형제, 받침이 권미애 누님과 박은봉 형제, 정한철 형제와
선미자매 등이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까지 저 오늘 앙상블 단원 중에서 새로 이제 입사하신 형제가 있습니다. 저 이름은 김명수라고. 그 전침에 첼로가 없어가지고 제가 박강수한테 첼로를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수가 또 내 말에 잘 따라가지고 첼로를 배웠어요. 배워서 반주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못 오는 거겠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명수한테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이고 형제 자매와 교회에 쓰이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그래서 네가 첼로를 너무너무 바쁘죠. 사실 신경외과 의사 특히 뇌혈관 수술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분리가고 연습할 시간도 없지만은 사실 내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너무 우리 아들이 지금이라도 분류가야 되거든요. 코올 오면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형제자매에 쓰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네가 첼로를 해서 그렇게 쓰이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흔쾌히 엄마 말에 따라주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네가 친구가 되어 이제 항상 그 악기는 자기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명수가 너무 엄마 말에 순종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이제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앙상블은 우리 지영이부터 반주자 지영이가 일요일날 목요일날 두 분 반주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사실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반주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합창단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영이한테 고맙고 또 우리 콘드라베에서 명희도 사실 명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만 그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무하면서 이 앙상블에 까짐없이 사실 우리 연습하려고 하면 1시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1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12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시까지 순모임까지 5시까지 하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데도 빠짐없이 명희가 또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또 한 누나는 은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번에 은나가 명수 선생님을 첼로 선생님을 은나가 소개했어요. 그리고 명수가 첼로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악보 낮은 음자리를 다 그려가지고 명수한테 제공해서 너무 은나한테도 고맙고 또 우리 이선미 너무 잘 알죠. 정말 바이올린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하면서 또 한철이 케어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 언니 말을 잘 따라줘가지고 이렇게 또 바이올린을 하니까 너무 우리 앙상블이 더욱더 풍성하고 소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앙상블 같이 이제 첼로도 새로 단원이 들어왔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 2PM도 날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오늘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앙세물 산소에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7월 달이네요. 7월 달 첫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17절까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뒷부분을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두 번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이것도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구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6월절과 무교절과 침례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절은 다 아시는 대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나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께 필요한 새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의 출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이것은 이 생명의 생활인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구원을 찬송하는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그 건드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과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의 학증에서 구출된 것이니까 실제로 구원이 맞죠. 그런데 단지 바로의 학증에서 구출된 것이 구원이라면은 세상에는 그 누구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압제하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구원이 아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편한 것으로 말하자 그러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더 편하죠. 애굽은 더 편하고 자기들도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또 편하고 자유롭겠죠. 그건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 찬송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백성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감사하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어차피 쓰여져야 될 운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어디 쓰여지도록 지어졌죠. 그런데 어디 쓰여지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요즘은 시골에 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 종촌에 가면은 그 초가지붕 위에 박들이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봅니다. 이 박으로 주로 물을 담는 물바가지로 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똥을 담는 똥바가지로 쓰기도 합니다. 시골에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가 되면은 존경해야 되겠죠. 내 일생이 무엇을 위해 쓰는가, 사용되는가,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정말 종교하냐로 쓰이게 되고 사탄을 위해서 사용되면 마지막에 흠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만들어 놨는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 입에서 감사와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의 주를 찬송하는 것인데요. 어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인가 이거의 문제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즉 거처가 되는 대로 구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계신지 모르고 우리 종교에서 우리가 알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처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거처로 삼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처로 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거룩한 처소는 구별된 영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생이 어디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영역 안으로 구별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영역 안으로 구별되느냐 아니면 세상 영역으로 구별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을 몫을 말합니다. 어떤 몫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몫으로 심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동나무가 한 20년 되면 자라서 그 목재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을 짤 수 있으니까 딸이 시집갈 때 이거 베어가지고 농을 만들어주고 했다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몫으로 이 오동나무를 심었으니까 목적이 정해진 나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몫으로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몫으로 지어졌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 되지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몫인데 여호와의 몫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몫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몫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로 교회가 선택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자기 몫이니까, 자기 기업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경륜의 목적을 두신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것은 주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한 것인데요. 산은 나무가 있어야 그 모든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들의 거처가 되죠. 산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나무가 있으면 새도, 짐승도, 곤충도 서식지가 생기죠. 그렇게 그들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벽은 48개 판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지붕을 이으면 장막이 되는데 막 거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에 나무가 심어져서 거처가 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이 심겨진 그런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거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성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친히 자기 손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건축하시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 것처럼 거기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귀중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처소가 된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건 아닙니까? 천지 개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분이 것이 되고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 그리스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집이 된다. 하나님 거처가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하에 없는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다 해도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그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영원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돼지 목에다가 보고서를 걸어줘도 돼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인생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소망스러운 목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자리가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축복의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전혀 없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우리 또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과 구원과 건축, 이것은 모두 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자리로 부름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등바등 하다가 밥숟가락 놓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은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부터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편은 육신의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이 그 종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번성했으나 바로의 종으로서 살다가 국고석을 건축하는데 동원됐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출돼 가지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육과 세상을 청산하는 그런 내용이 1편입니다. 자, 2편은 뭔가 하면은 오늘 이후에 드릴 말씀인데,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의 공급과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한 내용이 2편입니다. 자,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같습니다.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통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의 목적 안에서 지원받은 인류는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후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역한 세상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세우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노정을 예비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 70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상황은 인생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속으로 흘러갔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번성해가 살만해졌을 때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종살이 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한 하심과 이 불쌍히 여기심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넘치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인도돼 가지고 그분과 새 언약을 맺고 그분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진행되던 하나님의 이 경륜이 예수에게 와서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가히 놀랍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중에서 한 백성을 부르고 택하셔가지고 먼저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끌어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한 왕국을 가지시는 것이죠. 자, 이 일에 이스라엘이 먼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름받아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위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양식이 떨어져서 이재명에 되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처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덕분에 조금 살만해되자 그들은 그 애굽이 자기들의 고향인 것처럼 눌러앉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바로 학대를 받게 됐을 때 또 얼마나 그들에게 입장이 불쌍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살아야 할 백성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국공을 쌓고 있던 그런 모습도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자, 이런 모든 사정은 그들만의 사정이 아니고 사탄의 계략에 붙잡힌 인류의 사정이고 그들의 옛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의 삶 안으로 깊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인류 중에서 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교회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 바로에게 붙잡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하게 하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비밀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군대로 무장한 바로를 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셔 그렇게 해서 바로 그의 군대를 홍해 안에 결국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어린 양의 노래를 이래 부르게 하셨는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랍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와 영광과 지혜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믿어 살았던 종소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탁월함에 가서 세상과 애굽은 홍해 저편으로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이제 바로와 그 군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밑에 영원히 이제 잠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했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고파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연약함 안에서 창조된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에서 창조된 인생을 대표한다. 자, 사람은 왜 흙으로 지어졌는가? 왜 숨이 코에 붙었는가? 왜 사람은 천사처럼 초월적인 능력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인생을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인생을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시고 그 인생 안에 자신의 경륜의 목표를 두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연약하지 않았더라면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늘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가 고팠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극심한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의 불행은 거의 다 대부분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다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죠. 형들에게 해서 팔려가지고 결국 애굽 내려가서 총리직에 오름을 해서 애굽 전역의 모든 식량을 관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정으로 멸망하기 전에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서자 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던 거죠.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흔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들과 동행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인생은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살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을 영원히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한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수많은 강자들 중에서 굳이 약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자, 그분은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분이죠. 바로를 굴보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제시한 그분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에 찢긴 흙으로 지으셨죠. 그걸 생각할 때 이 창조의 실마리가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천사를 고귀하게 창조해 놨더니 자국해져 가지고 하늘을 배반하고 사탄이 된 것을 감안할 때 하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연약함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또 절대적인 가난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뜨겁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이 어떤 하나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광야 생활은 그분 자신이 어떠함을 계시한 데서가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광야가 메마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분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경륜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인생의 연약함을 불만스럽게 여기도록 사람에게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사람들을 택하고 최종적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서 결국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적을 진멸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을 하신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 은혜는 예수에게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신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은혜 중에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정말 감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그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현명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우주 경륜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제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서 행하고 그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이끄시려는 겁니다. 다음에는 흑인인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피로는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미터진 독이라고도 가끔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분이 인생의 필요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 자체이시다. 이게 놀라운 참 새로운 발견인 겁니다. 광야는 인생에게 절대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애굽과 다르죠. 애굽에서는 학대를 받고 살았지만은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조차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여기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이고 자신들은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되었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이 길은 그들만의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길이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자기들의 선택한 길이 아니었죠. 그들의 주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 문제의 모든 궁극적인 해답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가다가 길을 잃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어떤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던가. 그래 그분의 궁극적인 경륜과 목표가 온전하고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완전한 해답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지켜줄 그들의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한 분이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하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나열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온 인류의 문제가 되고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부문으로서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 공급하신 거 인도하시면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모세와 함께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가난함이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양 34장 1절, 2절, 3절, 간주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만 모른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물고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홍해는 무엇인가? 홍해는 애굽의 노예 근성과 그들 따라오는 그 병거들, 두려움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소가 끝난 자리에서 그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장면을 노래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체조 준비해 주시고 오늘 첫 간증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오늘 빛나는 얼굴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보면 제가 한번
눈을 피하지 마시고, 예, 송영수 형제님이 오늘 눈을 피하지 않고, 예, 전연한 아버님을 대신해서 1번으로 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세가 80세 되면은 6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6명 중에 1명이. 치매 예방책은 주 3회 머리 밑에 땀날 정도 운동이 최선책이랍니다. 치매 예방책. 머리 밑에 땀날 정도로 주 3회. 그러면 주 3회 되면은 예방이 된답니다. 그래 치매 뭐 별 약이 없잖아요. 예방책 지금 실시하겠습니다. 손목에 힘 빼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손 올리고 목 운동.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측 손 이것이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측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힘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돌립니다. 앞.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연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옆구리 운동. 손잡고 지그시 누릅니다.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허리 돌리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무릎 돌리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이제 하나, 두 개 됐습니다. 둘, 셋, 넷, 버피 테스트 중인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둘, 공간적으로 요 배우세요. 다음 쪼글 뛰기 또 있습니다. 하나, 둘, 좌우로 발 닦아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쪽이 좌우 뒤쪽이가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가볍 뛰기.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자, 저 오늘 간증하실 분 손 들어. 1순위 대표 간증. 아, 1순위. 일단 대기하시고, 예. 전윤환 아버님 일단 나오시고. 빨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 형 말씀 듣고 화장실에 소변 누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는 일이 그 이제 산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걸 벌목을 해요. 그 나무가 바람이 불면 오래되면 이게 자빠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큰 나무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그분 중에 한 분이 잘 하고 저는 이제 쓰러진 나무만 좀 작은 것만 위험이 덜하니까 하는데 안에 이제 나무가 오래되면 안에 그 저 공간이 많이 지고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자빠지더라고요. 그래가 또 소나무는 요즘에 제선충 그 하늘소 뭘 하는데 그 벌레가 이게 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그 혈관을 막는 그런 병이 들면 지금 저 동해 쪽하고 부산 쪽하고 전부 나무가 빨갛게 소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 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가 되기 위해 산에 나무 이래 적어놔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면서 진짜 참 이제 세상에 살면은 허무하고 진짜 뭐 부모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또 뭐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 갈 건데 그 하여튼 그
예수가 정해진 노선을 갖다 하듯이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하듯이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사람의 자리를 알고 그 주어진 일에 그 위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관심 있게 듣고 그래 이제 저는 그래 그 나무 중에 아카시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 나무가 뭐냐면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많이 심었는데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 가시가 많더라고요. 근데 커서는 가시가 없고 위쪽으로 이제 좀 남았던데 제 인생도 그런 인생 같기도 한데 근데 거꾸로 자꾸 가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요즘에는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딸이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 보러 갔어요. 그래 갔다가 누가 지나가는데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열이 팍 쏟아요. 그래가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이 가슴에 꽉 그게 이래 맺혀 있어요. 요즘에는 뭔가 이 자극을 주면 그 어제 상근형님 말씀에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김 부장 그걸 보니까 그 딸을 위해서 막 하는데 와 그래 잠자리가 자고 그랬는데 잠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내가 이게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음식을 먹으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가 막 아프듯이 이 정신도 탈이 나는구나. 가급적이면 좀 정신 건강에 좋은 방송을 듣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사돈이 담배도 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저도 요즘에 이제 언지 병원에 가서 담배 끊는 약 처방 받고 사람이 그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참 광야에서 그 참 연약한 인생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참 그 길을 통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자매랑 살게 되고 그 마음을 이제 애들한테 표현하고 살고 있고 오늘 하여튼 무슨 어디 사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참 세상에 살면 진짜 뭐 하여튼 능력과 소유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살 건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인 성막에 와서 교회 와서 이래 말씀을 듣고 사니까 감사하고 참 그 진짜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 어제 그 상근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세상에서는 뭐 술로 뭐 담배로 참 그 육신적인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로 채울 건데 지금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그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하여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정철 형제가 나와져 있구나. 정철 형제는 날로 참 귀한 말씀 하시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저런 형제를 우리 교회에 두고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공고하신 거. 내가 잘 안 들리나? 들리나? 들래? 그래. 야야, 현정아, 그래. 그래. 말씀 들을 때는 고용히 들어야 되지. 맞지? 그래, 그래야 되지.
왜냐하면 자꾸 저래서 하면 내가 혼란스러우면 말을 못한다. 그러다가 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뭐 어디 가도 이 말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감이 오질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들리는 음성도 없는데 나를 공급하고 인도하신다. 감이 안 오는 거라, 모르겠는 거라. 몰라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얼마나 이야기 들었습니까? 주인이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감이 안 오는 거라. 왜 인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란 말인가? 지금도 내가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부산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인생이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 이게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폭 망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알아져요. 왜 알아지냐 하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체험을 하니까 알아져.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야. 또 되기도 하고 뭐 안 되는 것이 많지.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뭐라는데 내가 다 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라. 자신감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맞는구나. 그분의 은혜 없이 나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지금이라도 불러가면 나는 갈 수가 없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없다. 내 것은 없다. 전적 하나님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정이 없었어. 왜 없었는지 여러분 잘 알죠? 이제 내 것인 줄 알고 살면 한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뭐 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항상 불안한 거라 초조한 거라 염려 걱정 뭐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라. 노력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들 말 들어보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 하나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 그랬지 하나님 알면 그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몰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소리 헛소리 하지. 그분 알고 나면요 인생 다 정리되어 버려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한테 소개하려고 오셨습니다. 내 봐라. 내가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내가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를 보라는 거라. 그전에 안 보여요. 예수님 좋은 분인지 뭐 어떤 분인지 몰라. 그래 내가 완전히 끝나고 난 자리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 저게 진짜 인생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 보입니다. 만약에 세상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세상 안목을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이십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이십니다. 35년 돼지띠, 그죠? 네, 그래서 그 아버님 하신 간증 연장선으로 아버님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 좋은 분입니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은 게 뭐냐면 그의 갈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다. 그 가닥을 잡게 됐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오늘 전반부에 얘기하셨는데 그냥 종된 데서 풀어준다면 처음부터 종 아닌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럼 인생이 불공평하죠. 금수저하고 흙수저가 같이 뛰는데 같은 목표를 둔다는 것은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와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제가 인식 전환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걸리고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밑빠진 독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계속 뭔가 밑빠진 독에 채워놓는 것처럼 갈증이 있고 그게 뭐 자매는 가난하다 그렇게 하는데 전 그 말이 듣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밑빠진 독에 그 물 채워놓는 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전히 종노릇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날 그 달마에 놀자 거기서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어째 채우냐 하니까 채우다 뭐 하냐면 그 밑빠진 독을 강물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지 스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달들이 물어 왜 우리인데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밑빠진 독 같은 너희들을 내 마음에 던졌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에서 제가 안 넘어가는 사람들 도저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제 마음에 한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째야 됩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그 밑빠진 독이 저인데 아무리 해꾸지를 못하거든요. 내 마음에 던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면 제가 할 일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본다 성격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라 내가 그의 그 예수에 잠기면 예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에 잠기면 그 밑빠진 독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 더 분명해지는구나. 이 흰머리 주름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저 흰머리 자랑스러워. 이건 성경에도 멸류관이라 적혀 있어. 이걸 왜 멸류관을 지웁니까? 저는 이렇게 흰머리 때문에 경로 의대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이 들어서 땡땡거리고 막 빽빽거리고 이런 거 저는 싫더라고. 좀 나이 들면 그래 오냐 내가 아나 네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 짙은 눈썹에 눈 부리부리한 눈에 항상 이렇게만 살다 흰머리 생기니까 조금 할머니로 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그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흰머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늙어서 저렇구나 할머니라서 저렇구나 좀 그래 묻어가는 걸 이런 게처럼요. 이게요 아까 홍해 사회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넜는데도 그 병거가 물에 잠겼는데도 꿈속에서 또 막 놀라서 잠을 깨고 악몽을 꾸고 종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부끄럽고 청소가 덜 돼서 근데 이것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무의식 밑바닥에 들어가서 나를 온전히 갈아치우는 거기 때문에 희망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오늘 본 이집트 병사들을 너희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하루하루 여기서 그 종의 근성 남들이 하지 않는데도 내가 잘못했나?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 두렵다. 그게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부르십니까?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언자로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 전환이 정체성 전환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죽는 날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다 하는 그
그 모습으로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른 그 모습으로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 성경에처럼 후패하지만 영원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이 정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얘기하시면 여기 세트로 저게 두 분 딱 앉아 있어서 간증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님하고 세트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갈란다. 아버지 자청해서 이때까지 가자 막 흡벽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얘기했대요. 또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저 예. 예.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정말 더 웃기는 거는 아버지가 교회 간다 하니까 남동생이 들어가고 웃으면서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어요. 형제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저 사실 여기에 남동생이 한 자매를 좋아해서 제가 다 감히 교만스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남동생이 좋아하는 저 자매 만나게 해주려고 시작되는데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자도 집단에는 기준이 있어가 아는 척해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 숙제긴 한데 그래서 와 이게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정말 날로 감사하고 정말 날로 감사하고 이 종의 근성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 그것이 이제 감이 잡혀가니까 그냥 있는 말 아니구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구나 참 감사합니다. 정천영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의 노래와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깊이 알게 하셔서 어떻게 이제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됐는지 또 한편으로 제 자신의 노래가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의 산에 나를 나무로 심으셔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백성과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자손 만대에 그 이야기가 전해진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대대로 전해질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굳건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바로의 굳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제 그래 우리 젊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명수하고 명훈이를 데리고 저 두리공원의 성당목가에 한번 봉순이 자매하고 이제 같이 그 소풍은 아니고 잠시 병원 비우고 잠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명훈이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성당 물가를 막 쫓아가니까 명수가 막 울면서 아파 막 명훈이 물에 빠져 죽는다 하면서 막 그래도 명훈이는 막 그 물이 좋아가 막 가던 기억이 나요. 어제 아이들을 보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주식에 대해서 물어요.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은 AI하고 주식이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더라도 아이들은 이 노래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아이들 먹고 사는 문제를 전부 다 중교사 시험 치게 하고 간호사 되게 해서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세월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바로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준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여호와의 산에 심겨질 나무로 보이니까 야, 장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얼마나 아람들이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산에 푸른 나무들이 안 되겠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걸 기적이고 이적이고 놀라움으로밖에 모르는데 세상은 바로 골리앗의 법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만약에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방패 들고 활을 쏘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터로 침범하면 다윗은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모습, 그런 세계 안에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활도 없이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다윗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살아야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 다윗은 양치고 양을 기르고 물맷돌을 재미삼아 던지고 하는데 이게 익숙하잖아, 그죠? 그냥 다윗은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를 이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맞추면 백발백중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다윗한테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세우고 활을 들고 해보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즉시 다윗은 그냥 한숨이 날아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법으로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 다윗의 법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그런데 아무도 아이들한테 이제 그냥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세상은 두려운 곳이고 세상은 멀리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드는 거라.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여호와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것이 뭔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처럼 저들을 공급해서 저들이 나도 장차 나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이 돼요. 소망이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약하게 지어졌잖아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아이들만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만 탁 모여왔는 거라. 야, 진짜 연약함이 복이구나. 그들이 다 허기져 가지고 오늘 형님 말씀 마지막에 허기진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허기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단지 돈이 없어서, 단지 빵이 없어서, 그게 흑인 줄 알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가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줄인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려는데 아이들은 생짜잖아요. 맨바닥이고, 그죠? 하나님의 개념도 없고, 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과 내게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됐듯이 저들과 내 인생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님 말씀이 이렇게 모세의 노래와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의 노래를 내 노래로 하게 됐는지. 우리는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안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어제 10명 정도 왔는데 그 아이들이 천군만마보다 더 큰 아이들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젊은 날 내 청춘이 다 보이는 거라.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불러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에 나를 나무로 심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어떠든 내 상황이 어떠든 우리 때 어떻게 어찌하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는 요즘 뭐 이제까지 내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좀 쉬어야 되나, 방학을 해야 되나, 이 생각에 온통 빠져가 있는데, 그래 인생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서여지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망이 나오면 사탄을 위해서 서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된다, 형님 말씀에서. 그리 이상한 내한테 바람이 요즘 계속 불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는 어제 이상한 일이 이제 상근령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그래 좀 많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니까 상근령에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내가 볼 때 있는데, 형님이 좀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 힘들고 관계도 좀 이상 굳어지고 이래서 어제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데, 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위에 말씀을 이걸 풀어내놓은 말씀대로 은혜되게 풀어내내가 딱 굳어져가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홍미가 막 얼굴이 벌게가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저기 박천영하고 싸웠나 이래 이제 내가 느낌 순간적으로 했는데, 홍미는 은혜를 받아가 오면서 차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오면서 은혜를 받아가 막 넘쳐가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가 막 내가 화답해야 한다면서 화답을 막 하는데, 내가 오늘 내가 속은 자리에 내가 내 뜻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원망이 나왔고, 홍미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 낮고 낮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은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이 오니까 막 그냥 은혜로 그대로 받고 감동에 겨워서 막 은혜를 막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서 보이 이게 뭘까 하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한 자리, 태초에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위탈에 있으니까 원망이 나왔는 거지. 왜 형님은 가는 길이 분명히 나 모세 80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또 갑자기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 이렇게 굳은 얼굴로 있고, 내가 높아져 있었는 거죠. 내 뜻이 있는 자리에 있고, 홍미는 낮고 낮은 자리, 은혜만 구하는 자리, 사람을 지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목적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어제 내가 딱 보는데, 그것은 내가 심판이 되더라고. 홍미를 보는데, 그래 내 사실은 홍미하고 앞뒤 집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끔 보지만은 크게 은혜가 안 되는데, 홍미를 들어서 나를 딱 심판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위치 이탈하니까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딱 발견되고, 홍미를 보는데 모든 것이 말씀이 흘러오면 그대로 제가 그러려고 하는데 요즘 저는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인생의 자리로 보이고, 저는 홍미는 끝났지. 홍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어떤 일이든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제 판단하는 자리에 사탄의 자리, 사탄 속에 속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제 그게 오늘 알아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영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지은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로 받게 되고 그것을 이탈하는 순간에 이제 판단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된다. 오늘 이 자리가 알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어떠하든 누가 어떠하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방황하면 내만 손해고. 그리 어때하든 간에 교회에 붙어 있고, 예? 그리 상근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위치탈된 자리에 있으니까 원망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 이제 불평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짓고 내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또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먼저 표현하기 전에 언젠가 그 경찬 오빠하고 주백 언니하고 주백 언니 어머님하고 근언니하고 저하고 사는 그 환경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서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서 그 큰 2번 가 부분에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가장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경작하시는지 그 실제를 보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경작되어진 그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그 눈물이 무거운 눈물이셨을까. 그 어머님을 보시면서 이제 쉼을 얻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찬 오빠도 이제 오게 되고 아버님도 어떻게 하다 오게 되고 우리 저하고 같은 직업 가지신 활동 지원사 선생님도 오시게 되고 그래서 주백 언니의 가정 안에 평안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앞에 저는 오늘 말씀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다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몫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대신하도록 지어졌으니까 만물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으로 지어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모든 짐이 다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존재 자체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참 농부가 그 심은 씨와 그 열매는 그 참 농부의 몫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죽음 안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썩어져야 되고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몫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정천이 오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어제 상근 오빠 말씀과 저는 한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안 울고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우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간증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밀려오면 눈물이 먼저 나요.
아, 그 상관 오빠 간증처럼 저도 어떻게 이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나 너무 감사하고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몫으로 지으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이 딱 그러했더라고요. 제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늘 모세의 노래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이 오늘 더욱 깊이 감사가 되었고요. 오늘 그 집회 시작 전에 특송할 때 봉수님 언니가 간증을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 인생의 원래의 목적을 항상 잊지 않고 내 앞에서 그렇게 간증해 주시는 그 언니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제가 그 뒤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풍성해졌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연주하면서 활이 튕겼거든요. 손에서 활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떨려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이 그 현 위에서 튕겨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당황했는데 다른 그 지체들의 연주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현 위에 활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분하게 다시 따라가게 됐거든요. 처음 하는 경험인데 이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동동동 튕겼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산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들었고 어제 제가 그 생명 아카데미 그 모임을 너무 참석해 보고 싶어서 그 시작이 너무 궁금하고 제가 그 첫 시작의 말씀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출발하기 전에 한철님 제가 침대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저앉을까 이거는 가지 말라는 신호인가 생각하고 막 다 걷어서 씻기고 하고는 주저앉을까 하다가 그냥 그거 이제 세탁기에 넣어놓고 그냥 씻겨서 바로 그냥 출발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오빠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말씀을 시작하실 때 목요일 상도 오빠 말씀처럼 정말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질문하라고 하니까 삼촌 주식 언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걸 너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서 어떻게 우뚝 서야 하는지를 그 좌표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안에 나의 분명한 좌표를 찾아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떤 그 아이들 생땅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질문을 해도 다 해답이 되는 오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했고 전 어제 토요일도 간증했지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들은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막막함 혹은 이제
그 포기함 아니면 막연함 이런 게 다 얼굴에 보여요.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해답인 사람이 있으니까 해답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그 거대한 세상에 그 골리앗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등지라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다윗의 법칙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몫인 인생의 위치를 담대하게 말씀하신 오빠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이 시작이 된 창조의 시작이 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 떨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빵으로는 허기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빵으로 우리가 배를 채워가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이 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빵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게 우리 온 인류의 문제잖아요. 근데 해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지만 그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권세 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 목적 안에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 드리기 이해는 됐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지었죠.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허기진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분이 인생의 필요 자체이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문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그 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세의 노래 우리가 아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그 순묵이 간증하는데 정말 아멘이 됐어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을 계속 듣고 어디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감이 되는 이런 간증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결로 흘러가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씻겨가는 것이죠. 요새 현정의 그 변화도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그 좋은 그 공급이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이런 말을 다 그 하고 그게 교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채워져야죠.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져야죠. 그렇게 그 채워지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감사가 되잖아요. 예전에 그 처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이 가난하구나, 내 속 사람이
걸칠 옷이 없는 거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가려줄 옷이 필요했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고 빛이고, 그리고 또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고 들린 그 말씀, 그리고 또 그 빛은 우리 그 전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얘기한 그 허기진 백성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정말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가 다 입었다고 하지만 네가 실상은 벗은 자다. 너가 뭔가 다른 옷을 입고 너의 부끄러움을 면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리가 옮겨진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목의 말씀처럼 어디에 사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들으니까 요새 정말 자꾸만 현정이 얘기하게 되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그 말이 달라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죠. 깨어 있도록 공급이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야, 정말 아까 상근이가 정천이의 간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게 없어. 다 아멘이 되는 거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형제구나, 내 지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하니까, 좋은 것을 먹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때가 돼서 이렇게 안정된,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가 완전히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혼자서 어떻게 다 그 풍성을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래. 그 성령으로 이제 시작된 그것이 나중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다 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필요하지, 교회가 필요하지. 야, 그러니까 이 교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게 마음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풍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워진 사람이지. 야, 우리가 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딪히면 이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내가 다 혼자 얘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비워서 우리가 또 다른 자리로 형제들과 같은 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교회의 그 변화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정말 교회에 이렇게 정말 자기 공로로 나타내지 않고, 정말 이거 때가 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만 이 좋은 것을 누리고 갈 수 없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전에 갔었던 교회, 그 안정된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대로 정천이 형님 말씀 듣고 제가 적었는 게, 사람은 피조물이고 어디 쓰이느냐, 바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래 바가지처럼 진짜 똥바가지로 쓸지 물바가지로 쓸지 참 사람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증명되고, 어제 애기 안고 가는데 뒤에서 빵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막 열이 팍 오르더라고요. 그 요즘 예민해졌는지, 그래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욕부터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교장이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 게 그 영향도 있고 김부장 받는 것도 있고, 뭔가 세상에서는 보복도 해야 되고 나한테 건드리면 가만둬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나마 그래도 집에서 같이 자매랑 사는 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래 참 공급이 있으니까, 신성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교회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말 없는데 불러서 나왔어요. 아, 인생이 이게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불리어진다는 거. 인생을 처음부터 그분과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 아우, 이야. 아버지가 위치를 알으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위치를 알으라 그랬어. 사람의 위치. 그걸 몰랐어요. 그걸 개 돼지처럼 그 위치가 내 위치인 줄 알고 살다 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나왔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문주 모교 집회 말씀 성김이를 장현정 자매를 추천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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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정됐습니다. 예. 아멘 했습니까? 예.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전윤환 아버님이 말씀할 때 우리의 나는 교회 와서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 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에는 하나님을 형상을 어디 가져오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님 형상을 찾아서 있으면 장착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가려져 있다. 예, 우리 노예 근성과 그 두려움과 그 병거들에서 가려져 있는데 그 홍수를 지나면서 그게 청수만 되면 이 하나님 형상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형상이 드러날 때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드러날 수 있도록 청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소부는 잔인하게 청소를 합니다. 예, 원래 있던 것은 외에는 모든 것을 걷어내는 잔인한 청소가 있을 때 본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나. 예, 홍해의 도화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 노래 중에 노래 213장 아주님 약속한 교회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리 왔다 주님 약속한 교회 네가 있어 우리 왔단다 어둠 사망이 없고 혼돈 공허가 없고 하나님 목적만 있는 아주 단순한 이곳 농 갈고 밭 가는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약속의 교회 영광새 예루살렘 너를
보고